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29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없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짐승이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이 죽으면 무엇을 남길까요? 신앙인이 죽으면 간증을 남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항상 간증을 남겨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입니다. 오늘 기드온은 참 연약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고 아주 이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이 타작을 할 때 그 넓은 들에서 바람이 불 때 타작을 해야 타작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날아갈 것은 날아가고 이렇게 알곡이 남을 수 있는데 그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그리고 조그만 이렇게 공간에서 타작을 할 만큼 소심했던 사람이고 또 참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놀라운 일을 이렇게 경험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13만 5천 명. 그 위대한 삼국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14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그것만 해도 사실 참 힘든 전쟁이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무 많아. 이 너무 많은 백성으로 인해서 너희가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힘으로 이겼다 할까 하여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냈을 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 1만 명도 하나님이 많다. 그렇게 하여서 결국 하루셈가에서 뽑은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 대 13만 5천 450대 1. 네, 그러면 이제 더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한 전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주신 무기가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무슨 핵미사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대포를 준 것도 아니고 탱크를 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주고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증거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표적들을 이 기드온이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그렇게 외치고 나아갔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잘 물리쳐주는 정말 자기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 기드온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백성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십시오라고 했을 때도 아니야, 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왕이며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위대한 그런 고백을 남겼던
기도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말년은 참 아름답지 못한 말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취한 백성들로부터 취한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고 그 에봇이 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그 음란하게 섬기게 하는 우상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그 바알과 아세라상, 그 우상을 깨트리며 시작했던 그의 삶이 그 말년에는 오히려 다른 우상을 만들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또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이제 믿음의 흔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흔적을 이렇게 마지막에 남기게 되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세겜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70명을 다 죽이고 자신이 대신하여 왕이 되겠다라고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다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 말년에 어그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성경을 꼭 찾아보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신약의 인물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며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데마라는 사람은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음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힘써서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데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미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져 있던 곳이었고, 그 가운데 이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단 그가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는 표현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사역은 사실 쉬운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금전적으로 후한 연보를 받아 지원을 받아 사는 사역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이렇게 천막 장사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선교를 했던 것을 보면 그렇게 넉넉한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은 그가 결국에는 그 사역과 믿음과 신앙 가운데 떨어져서 세상을 향해 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을 지었던 의사 누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라는 이제 인물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마가라는 인물은 사역 초기에는 뭐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사역 초기에는 사도 바울과 잠시 함께 하다가 사도 바울과 의견 차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제 버린 인물이었습니다. 이 안 되겠어. 너는 너무 초보야. 혹은 너는 참 아직 훈련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너는 이제 안 돼. 나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없어라고 했을 때 이제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다른 사역을 하였고 이 사도 바울은 사실 마가를 버린 동력자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이 되어서는 오히려 이 마가가 자신의 사역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좀 볼품이었고 좀 연약하게 시작했던 마가였지만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있어서는 그가 참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번듯하고 보기 좋고 나이스하게 보이는 그런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참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참 겉만 멀쩡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천하신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도 계셨지만 그분이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 남겼던 말이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그분에게 뭐 어떤 특별한 저는 사실 전혀 모릅니다. 사실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지만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그 한마디의 고백이 성도들에게 참 울림이 되었고 참 그것도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이 참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사뭇 듣게 되었습니다. 참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 또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 그 신앙이 참 아름다웠겠구나, 또 참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한 그 할머니의 유언을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그 유언도 또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할머님이 참 힘든 시기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무엇이냐?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그 이후에 자녀가 목사가 되고 또 아들이 손자가 목사가 되고 처음 예수를 믿었지만 일대 신앙이었지만 그 일대 신앙의 그 자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고 또 그 가족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동하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할머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참 일자무식의 할머니가 참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그것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믿음의 유산은 죽어서 남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남기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힘있고 호흡있고 사지 멀쩡하고 죄송하지만 건강하고 또 뭔가 또 이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재물도 있고 힘도 있을 때 제가 아는 사람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좀 이제 정년퇴직이 좀 빨리 오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 대기업에 사는 분인데 이 대기업에 있을 때 빨리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게 힘이 있을 때 또 자녀에게 또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남겨줘야 되느냐? 신앙을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들이 보여준 신앙,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지금 세대잖아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과연 내 자녀가 나처럼 이렇게 새벽에 이 예배당에서 참 이 추운 날씨에 그냥 아래목에서 그냥 손 녹이고 따뜻하게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날씨에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후손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3살에 어릴 때 가르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커서도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한다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 큰 위기와 어려움과 그 고난을 겪는 아주 대단한 그런 일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이 우리 자녀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 같아. 우리 자녀는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있을 것 같은 그런 자녀라.
자녀야 라고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자녀가 이 자리에 나만한 나이일 때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사실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과연 그럴까? 그러지 않을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죽으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니? 아버지 그거 사실 미지수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을 이야기했지만 그게 미지수인 겁니다. 여러분 결코 장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지 또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지 못하는지 제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목사 아들이라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느냐 남기지 못하느냐는 것은 지금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고 나면 잘하겠지. 아니에요. 지금 부단히 노력해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정말 죽기 전에 꼭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5절에는 이 믿음의 유산이 참 잘 이어진 그 3대의 가정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5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것은 디모데를 말합니다.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참 기뻤던 거예요. 그를 생각하면 참 뿌듯하고 흐뭇하고 참 어떻게 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있을까, 믿음의 동력자가 있을까, 그 자신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이렇게 볼 때 참 감사했던 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생각만 해도 뿌듯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5절에 보면 이는 그 이유가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가운데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왜 생겼느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분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리고 가졌던 그 믿음이 신실하고 순전하고 청결한 믿음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디모데를 아들로 복음으로 이렇게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동역자로 삼을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그 선조 때로부터 섬겼던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더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실 그 사도 바울 시대에 디모데가 어린 나이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 외할머니 나이로 친다면 사실 복음을 처음 시작했을 때 시작했던 믿음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믿음이에요. 초창기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정결하게,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차세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받았던 그 디모데에게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물이 이렇게 믿음의 인물이 이렇게 탄생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런 씨앗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 하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참 금수저네요. 또 목사님은 참 다이아몬드 수저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도 합니다. 물론 그게 참 비신앙적인 말이지만 서로서로 농담삼아 하는 것입니다. 그 일대에 하나님을 믿고 사역을 신앙하는 그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성도님들이 아니라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 가운데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이제 가진 게 없지만 신앙의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이 처음 신앙을 가졌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때에 여러분 대해서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믿음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뭐 비신앙을 남길 것인가? 이것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이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무엇을 남겼느냐?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미 네가 왕이 되었고 큰 권력을 가졌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조건이 뭐냐? 네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섬기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형통하고 형통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네가 어떻게 살래? 네가 어떤 사람이 될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가 지혜로운 왕이 되어라, 뭐 이렇게 이런 정치를 해라, 이런 어떤 뭐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라고 유언을 남길 것 같지만, 물론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일 먼저 남기는 것이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던 정말 아버지도 돌보지 않은, 아버지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그냥 버린 그런 마지막 아들이었던, 실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거였던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아버지도 나를 아들 취급하지 않는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악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시편 17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게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악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악인, 이 악인들은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룰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자기의 분깃, 이 세상에서 받은 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삶을 살고 그 물질을 자녀에게 유전하고 또 그 물질을 또 자녀에게 유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뭐냐?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그냥 자기 배를 채우고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분해 주시라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라고 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극단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 남겨주시고 또 재물이 많으시면 또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남겨두지 않고 다른 걸 남겨주게 된다면 그 자녀는 그냥 그것으로 말미암아 배 채우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비신앙의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신앙을 남기고 또 그 뒤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유산을 남긴다면 금상첨화, 이게 뭐 일석이조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참 남겨줄 것이 없다면 다른 거 필요 없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뭘 남겨주지? 줄 게 없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지금 세대는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세대예요. 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세대이고 더 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더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보다 밖이 더 좋고 밖이 더 재밌고 밖이 더 즐겁고 밖에서 더 좋은 것을 먹어요. 그러니 교회는 사실 옵션입니다. 옵션.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되고만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과연 우리 자녀에게 내가 신앙의 유산을 남길지, 믿음의 유산을 남길지는 지금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유산을 남길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할 때 우리 자녀들이 알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맨날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 가시더라. 우리 아버지가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 가시더라. 아,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잘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이 새벽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여러분이 섬겼던 그 섬김의 자리를 자녀들이 이어서 지키고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유산이 되는 것이고 믿음은 유산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번성하고 이 세대 가운데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외부에서 유입되어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있는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참 기도원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일을 또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남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분열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갈 거예요. 돌아갈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죽어서 간증을 남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남기는 그런 신앙생활은 지금 살아있을 때, 힘 있을 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또 믿음의 간증을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마지막 여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믿음을 남겨야 될지, 어떤 유산을 남겨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간증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